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맡아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특별히 그 율법의 그 교훈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그 에베소서에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율법의 선생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을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제시만 할 뿐이지 결코 율법으로서는 그러한 것들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상황을 디모데에게 일러주면서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의 그 목적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의 목적은. 그리고 율법 10계명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12장이네요. 12장에 보면은 13장이 12장이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랑인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으로는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에 있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율법을 주장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즉 율법의 그 목적인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항상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히 복음에서 나오죠. 복음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 세 가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율법에서는 나오지 않는 거죠. 사랑은 오로지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양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그리고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걸 어디서 우리가 찾느냐? 복음에서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첫째로 딱 가르면서 무엇보다도 첫째로 선한 싸움의 첫 번째 탑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히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네 가지였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중보죠. 도고와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선한 싸움의 첫 번째 탑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결과가, 그럼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 도대체,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이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은 전에도 말씀드렸든지 이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가 바로 선한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은 구약에서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왕을 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울 왕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 왕의 말을 안 듣고, 즉 왕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사울을 가리킨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왕과 너희가,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결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선한 행위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고, 구원의 그 관문을 열어보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를 이루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내용을, 이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그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물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이 어떻게 그 성경에서 제시가 되는 건지,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바로 그 사랑이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한 행위가 기도로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장에서 2절까지 오면서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 2장에서도 읽었지만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자의 어떤 교회에서 잠잠하는 문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로 대속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만민 구원론, 만민 구원론 이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옛날에 신학교에,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신학교에 오신 그 신학생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데 단지 믿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알미니안주의들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사람의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즉 선행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보통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책임이다. 그래서 만약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알미니안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1절에 그렇게 나오고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정의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과연 모든 사람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추측컨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 있게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그 표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보면은 사단에게 내어준 그런 예로서 욥이 구약에 보면 욥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밀가루지 사단이 청구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네가 이 상황을 견딘 후에 돌이켜서 네 형제들을 만약에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한동안에 사단에게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죠. 이제는 어둠의 때요 너희의 때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온전하게 그 상황이 그 어둠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뜻을 한번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과연 이 어려움에 처할 때 사단과의 직면했을 때 우리는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단에게 걸려 넘어져 있다거나 우리가 대면했을 때, 즉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빠져나와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교회 안에 만인 구원론이라든지 또 알미니안인지 이런 주의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에요. 항상 진리 안에서 확정하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르면서 진리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 간구,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를 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하는 대상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내용에서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나중에 가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줘요. 뭐라 그러죠?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나에게 준 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즉 세상 중에서 나에게 준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언제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창세전에 있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님과 맺으실 때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 나에게 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언제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까지, 즉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까지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경험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운명하시더라.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소 중앙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말하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때 성소 안으로, 성소 중앙으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휘장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라, 예수님의 육체인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할 때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는 뿌림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떠한 우리 하늘이 두쪽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가 있죠. 넘어지기도 하고 침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소모가 너무 심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약속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지 말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라고 그러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의지가 있어요. 즉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정 의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에 대한 작정 의지는 실제로 지금 현재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 의지는 현실에서는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작정 의지가 내가 실행할 때마다, 내가 현실에서 나타날 때마다 그 작정 의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작정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훈 의지가 있어요. 교훈 의지. 교훈 의지가 뭐냐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다 교훈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교훈들이 하나님의 교훈 의지로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론처럼 작정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으로 작정되어 있으면 내가 믿어도 지옥 갈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그 작정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정은 이 섭리 안에서, 지금 현실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작정이 실현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섭리 안에서는 항상 두 가지 원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이 뭐죠? 네, 제1원인인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죠. 하나님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즉 교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의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서로 협력하여 가지고 오늘날 지금 이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요 사이에서 기도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작정이 다 되었다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하러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지만은 섭리 안에서 그 기도 자체가 제2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의 제1원인과 제2원이 협력되는 것이고, 또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게 바로 작정으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또 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원래 돌아간다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세상 안에는 내게 주신 자, 즉 창세전의 작정 가운데에서 예정하고 선택받은 자, 그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9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즉 창세전에 이미 받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 중에 내게 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분명하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실 때. 그러면서 세상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런 혼돈을 마지막에 가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 기도하는 내용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내게 주신 자가 됐으니까 내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버지 손에도 빼앗을 자가 없고 내 손에도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하늘이 두 쪽이라도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그건 맞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즉 복음 안에 담겨있는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뜻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묻잖아요. 도대체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70번씩 7번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몸을 입고 희생제물이 되신 이유는 바로 중보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이해하고 우리의 넘어짐까지 다 헤아려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즉 체휼하시는 분이죠. 그 체휼하시는, 그 모든 것을 공감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은혜를 넘어서 뭐예요? 긍휼하심까지, 그리고 또 넘어서 뭐예요? 오래 참으심까지 나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결코 끝날까지 내가 너를 영생을 보장하겠다라고, 견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렇죠. 창세전에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창세전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은 이제 부르시겠죠. 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니까, 원래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실패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본으로 찍어지는 거죠. 우리의 그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입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참 오늘 우리 우영명 친구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2년 동안에 항상 산책하면서 참 많은 복음을 서로 나누고 의문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언제 이 교회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그 복음이 정말 실현되는 그때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만인구원론이나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미니안주의의 그 내용은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알미니안주의들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자신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까지도 자신이 선택해서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선택이 실패가 되었으면은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 성화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돼요. 실제로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이 생각하는 그 성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뭔가 계속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어야만 되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거기도 또 위험이 하나 있죠. 뭐죠? 구원파 부원이죠. 범신론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복음에, 우리가 그 복음을 쫓아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성령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받게 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율법의 증거가,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여기면은 그게 이제 범신론에서 나오는 사상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믿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지금 뭐라요? 믿음에 파산된 사람이라고 1장에서 딱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양심, 선한 양심도 버렸고 이렇게 돼 있죠. 선한 양심도 버렸고 믿음에는 파산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죄와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죠.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에는 은혜의 보좌에 나한테는 어떤 세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이 나오려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와요. 그죠?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내는데 근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잖아요. 그 소망이. 즉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소망이잖아요. 그러한 준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래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즉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은사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은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가장 좋은 은사잖아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표현의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 그대로 욥은 자신이 사단에게 말하자면은 직면하게 된 사실조차 몰랐죠. 내어준조차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욥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사단에게 마음껏 건드려라 라고 그렇게 시험에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유익을 얻게 돼요. 거기서 나타났던 그 유익은 욥은 끝끝내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단과의 말하자면 내어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욥은 거기서는 알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욥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뜻들은 선하다. 나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선하신 목적을 갖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주고 실제로 베드로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서 그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 전후에서 끊임없이 우는 마귀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내몰렸죠. 광야로 내몰려서 사단과 40일 금식 후에 대면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죠. 그 마귀를 물리치고 나중에는 천사들의 그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 단계마다 항상 우리가 사단과 대면해야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경험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성경 기준이 있는데요. 보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은 씨가 뿌려지잖아요. 말씀으로. 그렇게 뿌려졌을 때 길가밭에 있는 그 말씀들은 마음에 심기운 바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다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죠. 그 다음에 둘째 밭이 있는데 이게 돌밭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이었죠. 가시밭은 재리 유혹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이 돌밭이 굉장히 어려워요.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데,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이, 돌밭의 마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굉장히 기뻐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환난이 올 때 넘어진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돼 가지고 말씀이 자라나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겠죠.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실을 깨우치게 해줘야 되겠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컨대 항상 사단에게 직면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읽었나요? 안 읽었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 내가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안 읽고 지금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자,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나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자막이 안 뜨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디모데 1장 20절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파손된 그러한 사람이에요. 거짓 믿음이죠. 죽은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두 사람은 말하자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부정적 의미로서의 이 사람들은 뭔가 회복을 위해서 내어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5장에 보면은 그러한 일이 또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이 있었죠. 바로 이 후메네오와 동일한 그러한 사건의 경향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요 시험은 바로 뭐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시련이고 그러한 대면을 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아예 사단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줬어요. 근데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시를 인해서 네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즉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스크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연약한 그러한 약점의 아킬레스건들이 있죠.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서는 안 돼요. 실행하게 해서는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서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 상황 가운데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잘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2장에서 나타나는 그 선한 싸움, 디모데에게 알렸던 그 선한 싸움,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면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알리는 게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즉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착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죠. 그걸 가져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기도가 뭐죠? 선한 행위잖아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기도로 시작된다라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카인에게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사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이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7절에 그 내용이 되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런데요, 이거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히브리서에 딱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지고, 이 상태, 즉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 경계의 목적, 즉 율법의 목적,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와서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뭐가 나오죠? 사랑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즉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모학 선생에 불과한데 율법 자체가 선하고 거룩고 의롭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믿음에 파손했고 거짓된 그 믿음 가운데에서 또 선한 양심이 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게 사랑의 행위야. 너는 그 경계의 목적을 알았지? 이제 그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로 뭐야? 기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에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러면서 2절에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즉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한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즉 앞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우리 다 읽었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아담 카인에게 했던 내용이죠. 시작. 카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생을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죄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예.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 사무엘상에 보면은 12장 23절 말씀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실질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재직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4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였죠? 간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고, 중보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 4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할 때, 즉 간구는 뭐냐면 구원이죠. 그죠? 모든 사람 어떻게 보면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포함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고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러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중보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영광의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게 하시는 그 영광의 복음, 그 모든 진리들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그 내용이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게 간구의 내용이었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책망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간구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영광의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말하자면 그 영광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다시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중보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도구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광의 복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영광까지 이르게 되는 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이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보혈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화와 영화를 순종과 회개로 이루어져야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내용, 특별히 우리에게 그 힌트를 알려주고 있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 있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느닷없이 사람이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피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 영재주의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냥 하나님이다. 사람의 몸을 인 것은 그것은 그냥 형상의 부분이지 실제로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시킬 이유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 준 내용이 뭐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 영광의 사역이죠. 복음의 영광의 사역. 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값없는 사랑,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만약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하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이미 알고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의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중보의 내용이죠.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2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러면 이게 이제 청결한 마음이 되겠죠.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에서 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죠.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뭘 뿌려야 돼요? 마음에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너무나 소중한 그 보혈이에요. 그리고 그 보혈이 뿌려졌을 때 우리의 모든 원죄들은 해결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는 미래 죄까지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 피는 어디에 지금 현재 있어요? 현재 2000년의 십자가의 갈보리가 아니라 현재 그 뿌린 피는 어디에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위치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개념에는 윤리적 개념보다 위치적 개념이 더 강해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거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면은 이 예수와 뿌린 피가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날마다 선행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